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그러므로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그러므로가 이제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죠. 3장 1절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이제 언급된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또 주일 본문이었던 2장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하던 이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종노릇하던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예수님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시기도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이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실체보다 더욱더 존귀할 수는 없겠죠. 이 마찬가지로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또 이야기하면서 이 만물을 강조함으로써 또 이제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앞서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 천사를 비교하면서 이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이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 비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종은 이 만물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천사도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존경하는 모세 역시 이 예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상속자가 되셔서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종이고 모세가 그림자일 뿐이다 해서 이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5절에 보면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모세의 그 옛 언약이 이제 이후에 임할 장래에 임할 이 새 언약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이제 갱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부정하고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또 유대교들에게 모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되 모세의 옛 언약이 이제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임할 새 언약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이 종과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히브리서 저자는 7절부터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시편 95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시편 95편에 이미 이르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출애굽 세대, 이 광야로 나온 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 세대가 이 마음이 참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이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였던 그 출애굽 세대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결국 그 땅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여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던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런 출애굽 세대와 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신실하였던 것처럼 주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신실함,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신실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처럼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소망의 확신 또 자랑,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결국 그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도 다 주님과 같이 아들이자 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좋은 것을 못 받죠. 이 종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것은 다 이 아들의 것, 이 상속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것, 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다 이 상속자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또 은혜이자 영광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상속자로서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출애굽 세대 이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의 그 출애굽 세대들처럼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그랬죠. 그리고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와 또 고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채로 있게 되면 우리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그 완고한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녹고 사라지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하며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또 그런 귀한 결단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또 박해와 또 쉽지 않은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기억하고 그 소망과 확신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처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 안에 저희들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완고한 저희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